금년 우리 주제에 복음 캠페인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한 주간 묵상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세 번 같이 선포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김영순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이 기능이라고도 하고 교회의 사명이라고도 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누가 물어보면 이 5가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 교회의 기능이자 그것이 곧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자, 예배, 교제, 양육, 봉사, 선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 교제, 양육, 봉사, 선교. 그럼 이거 계속 띄워놔 주시고, 여러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모든 인생의 목적을 담은 교회의 존재 이유가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예배를 안 하는데 다른 많은 것들을 한다. 교회가 아니죠. 예배를 안 하는데 뭐 봉사를 많이 한다. 그건 그냥 자선단체입니다. 예배를 안 하고 같이 모여서 다 친하게 지낸다. 그냥 친교단체죠. 또 예배는 안 하고 선교는 열심히 한다. 그냥 선교단체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 가운데 예배가 시작이고 예배가 과정이고 예배가 목적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다 인간적인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제라고 그랬습니다. 교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많은 분들이 그냥 같이 모여서 친하게 지내고 재밌게 지내고 그냥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친한 사람들끼리 그냥 잘 지내면 그게 교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고, 교제는 교회의 사명이고 기능이고 목적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그런 관계 가운데서 하나 되어 연합하여 서로를 사랑하는 그것이 이 교회의 이 교제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에게 또 나 자신을 내어주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일이 교회의 기능이고 목적입니다. 그럼 내가 교회를 나오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수고하지 않는다. 내어주지를 않는다. 함께 기쁨을 나누지 않는다. 그럼 내가 온전한 교회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왔는데 내가 교제할 사람이 없다. 사랑이 나눠지지 않는다. 아직 그 교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친한 사람들하고만 친하다. 그게 아직 교회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분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삶을 나누고 할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 사람을 알아가도 우리가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이 얼마나 다채롭고 할 일들이 많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우리의 영적인 가족으로서 사랑의 관계로 나가는 일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는 그것이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고 기능입니다. 양육은 우리가 예수님이 명령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게 양육이고 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훈련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기능이고 본질입니다. 나는 뭐 배우는 건 관심이 없어요. 나는 거기에는 별로 재능이 없어요. 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 훈련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교회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세요. 또 섬김과 봉사. 나는 그냥 교회에 은혜만 받으렵니다. 나는 뭐 교회에서 특별히 뭐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나는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난 예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섬기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머리가 섬기는데 어떻게 몸이 안 섬깁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 그것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주려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섬기러 오신 그 섬김 그게 교회의 기능이고 사명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를 섬기는 것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전하는 일, 교육하는 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일들을 또 사역을 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의 기능이고 목적이에요. 또 선교는 오늘 지상명령,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제자가 되도록 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단지 어딘가에 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명령과 같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목회하고 그들에게 교육하고 제자가 되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섬기고 섬길 수 있도록 가르쳐서 또 그들을 붙들어주고 목회적 돌봄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그것이 다 선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입니다. 자, 근데 이 5가지 예배, 교제, 양육, 봉사, 선교가 교회의 기능이자 목적이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앞으로 뭘 하면서 뭘 위해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 들어놓고서도 나는 내 삶하고 적용이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여러분들께서 잘 묵상을 하시고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자, 이전에 한참 목적이 이끄는 삶 또 이 내용이 또 이 책이 막 각 교회들마다 또 이렇게 많이 공유되고 이제 가르쳐졌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의 삶은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는데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건데 거기에 나온 것이 이 5가지예요. 예배, 교제, 양육, 봉사, 선교 그것을 개인의 삶에 우리가 적용한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
이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이것을 모르면 내가 뭐 하며 살까? 뭘 위해서 살까? 이러면서 산다는 거죠. 교회 오래 다녔어도 내 인생의 목적과 부르심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살다가 그냥 편하게 노후 생활을 하다가 아프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목적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 우리 풀어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이에요. 교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어가는 것이 교제예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가족이 되어가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교육받고 봉사하고 어울리는 건 난 원하지 않아요. 난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나하고 편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해가는 것, 가족이 되어가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헌신이 되셔야 됩니다. 양육, 마찬가지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뭐 신학교 갈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배워야 되는가? 신학교 가라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야 되고 예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머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고 그 말씀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훈련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시간마다 수업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양육과 훈련은 그 동행하는 그 자체가 훈련입니다. 도대체 언제 어떻게 뭐 하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뭐 사라지셨다가 어느 순간에는 나타나셨다가 그렇지만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경험하고 그 모든 것이 양육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제자 훈련 말씀 프로그램 그것만이 제자 훈련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훈련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것은 싫어. 이건 좋아. 이런 건 싫어.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싫지만 거기에 내가 맞춰지는 게 양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여기 있네. 그거 찾아다니는 것 양육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훈련돼야 되는데 내가 변해야 되는데 당연히 나랑 안 맞고 내가 싫지만 그러나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헌신되고 내가 변해가고 그게 양육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양육받는 것입니다. 무슨 어떤 훈련을 수료에 따라서 양육이 끝난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계속 양육받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그거 끝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은퇴했다고 예수님 닮아가는 일이 끝났습니까? 계속 닮아가는 것이고 계속 알아가는 것이죠. 또한 선교, 오늘 예수님의 지상명령, 선교명령을 수행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영역 중에 하나 선교가 아니라 내가 뭐 선교연금 냈어요. 내가 어떤 선교 여행에 다녀와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선교를 감당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선교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선교적 교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선교적 교회. 우리 삶이 선교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5가지, 이것이 교회의 기능이자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 절 한 절 말씀을 나누겠는데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 명령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선교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에 우리가 선교가 가능한 일이냐? 지금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기 믿음 가지고 자기 신앙생활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젠틀한 것이고 그것이 문화적인 것입니다. 서로의 다른 문화, 서로의 다른 가치관, 서로의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거기에는 각자가 자기가 믿는 종교가 있는데 굳이 왜 들어가서 거기서 선교를 하느냐.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8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과 사람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피조물과 그리고 영적인 모든 피조물까지 다스릴 권세를 갖고 계신다.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신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오리엔테이션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언론과 그런 사람들의 말에 오리엔테이션이 돼서 거꾸로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얘기하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종교, 모든 인종, 모든 문화, 모든 언어, 모든 나라 위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주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생명에 대한 그런 주권과 권세를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는 우리가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말을 상황에 따라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믿음을 거두면 큰일 납니다. 이 믿음을 거두서 세상에서는 세상에 맞게 각자의 종교를 인정하고 각자에게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이 당시에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 헬라의 신들 다양한 신들을 인정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내가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다. 거기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라고 복음을 외치는 것 자체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아요. 모든 종교들, 다양한 신들 다들 인정하고 서로서로 평화롭게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의 문화적인 사람이 되겠느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겠느냐 우리 삶 가운데 이 결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적인 세력들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다른 어떤 종교의 신들이든지 어떤 귀신들이든지 영적인 세력이든지 어떤 미신이든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미신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교회는 다니면서 미신은 미신대로 이날은 재수 없는 날이래. 손 없는 날이래. 올해는 무슨 어떤 해이기 때문에 올해 애를 낳아야 된대. 9자리로 끝나는 해에는 결혼하는 거 아니래. 여러분 그런 막연한 내용들이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같은 데 가보면 막연한 두려움들을 사람들이 또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아니라 그런 막연한 미신과 두려움들,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고 주인 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선교할 이유가 되고 그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구태여, 저기는 각자가 믿는 종교가 있는데 가치관 있는데 다 인정해 줘야죠. 뭐하러 거기다가 굳이 우리들의 종교를 갖다가 강요를 합니까? 이런 생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알 때에 그 다음에 선교 명령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생업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물고기 잡던 사람들, 또 세리하던 사람들. 그러나 그 삶의 현장에서 부름받아서 이제 선교 사명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의 먹고 사는 일보다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도 좋죠. 그런데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너무 중하고 바쁘고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는 일들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위하여서 향하여서 이것이 조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질 때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물고기 잘 잡아가지고 우리 가족 평안하게 행복하게 배고프지 않게 그냥 건강하게 오손도손 그 생각하면서 살던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 되게 하시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 사명, 이 선교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 간 사람들만 그런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는 일이 그냥 우리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삶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저는 한 10살 때 목회자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는데 나중에 청소년이 되고 또 기도하고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어떻게든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목사가 될 수도 있고 택시기사가 될 수도 있고 장사를 할 수도 있고 회사원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가장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나의 여러 가지 달란트와 나의 원하는 것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저를 목회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다른 일을 통해서 내가 더 잘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 길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기도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더 큰 목적, 하나님 나라와 이 선교 사명을 위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일에 우리가 그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하는 일, 이 일이 잘 되니까 이 일이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이 일하다가 다른 일로도 부름받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유연하셔야 돼요. 우리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 선교 명령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읽으실 수 있길 바라요. 오늘 우리를 그냥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그냥 유명한 말씀, 잘 알던 말씀, 그냥 감동받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분들은 평생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또 이정표가 되는 말씀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선교란 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이라는 게 뭔지를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 단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작은 선교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최고의 목적, 부름, 사명, 이게 선교적인 명령이에요. 자,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 익숙하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 구약 성경에서는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을 선교하라 전도하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구약에서의 명령은 너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 신앙을 전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이 여호와 신앙을 전도하는 거 거기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가족들의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 근데 이제는 그것이 예수님이 모든 민족으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래 이스라엘 사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낯설고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 말고 다른 이방 민족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율법에서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부정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도 안 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뒤늦게 가서야 이 제자들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는 가서라고 그랬어요. 선교적인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회는 사명은 오라가 아니에요.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이정표가 돼야 돼요. 우리 영신교회는 우리 교회가 있고 여기 올 사람은 오시오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가는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로 오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교회로 오라, 오는 사람만 산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노아의 방주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생각할 때 노아의 방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방주처럼 짓기도 하고 뭐 방주교회로 이렇게 이름 짓기도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선교적 모델로 보면 좀 맞지 않아요. 그것은 이제 구약적인 이 방주로 오는 사람, 다 데려온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 교회로 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 역사적으로 교회가 많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역과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것이에요.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교회 안에서도 영역들이 있고 경계를 잘 못 넘어가죠. 여기 늘 내가 앉던 자리인데 여기 넘어오면 기분 나쁘죠.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 삶 속에서부터 이 경계를 허물어가고 경계를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모임을 가져도 여러분 가지면 항상 모이는 사람들끼리 모이죠.
안 모이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끼면 불편하죠.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안 되면 이 선교 명령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선교 전단을 우리가 뿌리고 다녔다고 해서 선교한 게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선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받게 하고 교육을 하고 양육을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코치해주고 목회적 돌봄을 해주는 거. 이 교회가 하는 일이죠. 이 결국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이 나가서 선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선교적 교회의 우리가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 이것은 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나라의 이 지상 명령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달란트도 땅에 묻어놓지 마시고 다 쓰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는 이제 목회자가 되면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달란트는 다 쓰임받아서 이 지상 명령을 이루는데 다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쓰임받을 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든지 요리를 하는 것이든지 청소를 하는 것이든지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든지 다 쓰임받는 일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자원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모든 재정, 교회 행정, 프로그램, 모든 부서, 모든 직분 이 모든 것들은 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의 지상명령이 제재받는 것이 아니라 지상명령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도 있고 행정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부서도 있고 직분 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뒤집어지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실패와 상처, 질병, 고통 이 모든 것도 이 선교의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파서 못해요. 나는 뭐 때문에 못해요.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서 못해요. 그 연약함마저도 주님을 위해서 다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나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아픈 사람에게는 아팠던 사람이 가서 또는 아픈 사람이 가서 선교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도 다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 생명, 우리의 시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이것을 사용하고 남는 것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붙들려서 이것을 다 쓰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것이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 모든 기회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할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 지나가는 말씀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종적인 지상 최대 명령으로 교회와 인생의 사명과 목적으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하이라이트의 가르침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세상의 필요와 나의 계획이 아니라 어떤 현실적인 일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이 사명이 나를 이끌어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권세를 확신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예수님의 권세를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되 그런 예수님의 권세를 분명하게 확신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고, 우리 삶의 실패, 연약함, 또 질병, 고통, 가난,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도 이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 나의 질병, 나의 연약함도 다 주님 손에 드립니다. 이것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